여러분 월터 크라이슬러라는 사람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창업주가 되고 크라이슬러 하면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의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수많은 말 중에 그 사람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절대적으로 출세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그 뒤뜰에 나가 네잎 크로바를 찾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기회가 있는데 행운만 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만나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선생을 통해서 또 교우를 통해서 그리고 사업 파트너를 통해서 아주 좋은 기회를 만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때마다 이제 기회를 놓쳤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는 참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 기회를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기회인지 이게 기회가 아닌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깨달았다 해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에게 향한 기회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기회인데 내가 잡을 수가 없다. 분명히 기회는 기회인데 잡을 수가 없는 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 기회가 분명히 돈을 벌 차익을 얻을 기회, 한 몇 억을 움켜쥘 기회가 되는데 이게 나에게까지 올 기회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기회를 놓쳐버리는, 깨닫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 믿지 못해서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유명한 톨스토이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모스크바의 한 출판사에 복장이 허술한 한 노인네가 둘둘둘 마른 종이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출판하고 싶은데 출판을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 내용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훑어보던 그 출판사 사장이 하는 말이 이런 원고는 수없이 옵니다. 이것을 출판을 할 수는 없으니 당장 가져가시오라고 던지듯이 내버리죠. 그 사람이 그 서류 뭉치를 주섬주섬 주워 담고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대중이 기대하는 글을 쓰려고 애를 썼는데 유감스럽게도 당신은 이 글을 받지를 않는군요. 자꾸 이렇게 이제 뭐 대꾸 아닌 대꾸를 하니까 출판사 사장이 이제 열이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스럽고 정말 그 신경 쓰이게 만드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도대체 당신 이름이 뭐요?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내 이름은 톨스토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말에 이제 기절할 듯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제가 어르신을 몰라봤다고 죄송하다고 글을 우리 출판사에 주시면 제가 반드시 출판하도록 하겠다고. 그러자 톨스토이는 그 손짓을 뿌리치고 출판사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이 출판사 주인이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자기 출판사에 출판을 할 거라고 원고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것이 기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기회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해프닝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의 종류의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 앞으로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삶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101가지의 지혜, 여러분 그 책을 아마 대개도 하나씩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집자가 여러 출판사를 전전하면서 출판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제 거절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아주 조그만한 이름이 없는 그런 출판사에 출판을 맡기자 그 출판사에서 출판을 하기로 계약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박이 나는 베스트셀러가 되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해리포터 같은 그런 책도
정말 이름 없는 작가의 그 작품이었지만은 여러 출판사가 출판을 거절을 하다가 한 출판사가 그 출판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아주 큰 돈을 버는, 지금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가 참 더 큰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해서 참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보시면 아마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함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기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어제도 산행에 갔더니 예전 같으면 올라가실 분들이 못 올라가시더라고요. 등산도 아닌데 그 편백나무를 좀 구경할까 해서 골짜기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방부목으로 만든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것도 이제 힘드셔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젊었을 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특별히 전서 3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때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공부가 절대적으로 후회가 안 되는데 공부도 때가 있는 것이 같듯이 말이죠. 사업도 그렇습니다. 남이 다 하고 난 거 뒷북 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듯이 말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역시 기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어진 기회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안다 그래요. 자기가 날아가야 될 그 시기를 안다 하는 거죠. 아무 때나 학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기류와 그리고 그 온도와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그랬습니다. 언제 참새가, 언제 제비가 날아와야 될지, 눈 막 쌓이는 날리는 날에 제비가 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제비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짐승도 때를 알고 움직이고 시기를 알고 그 삶의 환경을 찾아가는데, 그리고 피신하게 되고 상황을 감지해 가는데 인간은 어느 때나 어리석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를 모르고 산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움직여야 된다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시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제가 봐도 그래요. 진짜 예수님 올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오늘도 당회를 하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된 것 같다. 주님이 도저히 참으시지 못할 때가 온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32편 6절에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그렇게 시기가 됐으니 이제는 주의 은혜를 베푸시도록 기도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여기서 말하는 홍수는 홍수겠습니까? 홍수와 같은 큰 재난을 얘기하는 거죠. 말세의 재앙을 피할 것이다. 누가요? 경건한 자, 주를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러한 심판의 재앙에서 그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은 어떻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가 어떻게 살든,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하며 살든 나는 뭐 할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다. 은혜 받을 때.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죽게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될 때 그 주님의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으니 그 은혜를 주시는 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여러 차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가서 예수님을 확 붙잡게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눈을 뜨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금요 철야 때에도 우리가 찬송했듯이 정말 눈을 뜨는, 소경이 눈을 뜨는 그런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되죠. 인생 최대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되게 했었을까?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 아픔에, 질병에 놓여있던 사람이 많았었는데 왜 하필이면 소경 바디메오였을까 하는 것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시다가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소외된 곳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는, 유대인들도 옆으로 비켜 지나가는 그런 여리고성에 주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문 밖으로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지나갔었고, 그리고 혹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아마 그 중에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문 입구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자리를 잡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평소와 다름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우리의 삶을 살게 되죠. 그냥 평범한 하루를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면 구걸을 해서 이 하루의 끼니를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동전이 아닌 지폐를 넣어서 정말 대박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 깡통에 땡당 하면서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에 온 관심을 갖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 성문을 빠져나가실 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눈은 멀어도 귀는 들리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절박해도 뭔가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뭔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거죠. 더욱이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입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기회가 많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30%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0%잖아요.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으니 100%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 은혜라는 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냥 어디 굴러다니는 쓰레기 같은 것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될 때 예수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바디메오가 저분이 선지자인지 랍비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렇죠? 예수를 20년, 30년 믿어왔어요. 예수님이 내게 누굽니까? 구주십니까? 아니면 선생 정도입니까? 아니면 내게 정말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 가지 다 여러분 말씀 안 하시지만 그 마음속에 그 예수가 누군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 벌는데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사람,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르듯이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선지자인지 저 사람이 랍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은 분명하다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고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자기 앞에서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랍비도 저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이름 없는 아들인데, 이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가? 분명히 뭔가 있다는 생각은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람들은 호기심에 구경 삼아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쁜 걸음을 재촉하며 가는 사람에겐 왜 오늘 이렇게 복잡해? 성문 입구가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구걸한 사람도 많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아? 왜 저 젊은 친구는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이 조용한 동네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냐고 한두 욕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눈에 띄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마음에, 저의 귀에, 저의 눈에, 저의 양심에 어떠한 변화가 없이 그저 그냥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그저 커피를 마시고, 그저 반주를 하고, 그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4시가 되면 끝날 것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말씀을 들었냐는 듯이 그렇게 끝날 것입니다. 특별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의 바디메오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수군거려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수군거립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소리를 질러요. 무슨 소리를 지릅니까? 저 못된 놈 내려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수군거려요. 그러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법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쉽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저 지나가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고도 얼마나 중요한 선생을 만나서 얼마나 중요한 강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통해서 수익과 지혜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소리 지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자꾸 수군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반증인 것이죠. 주님 곁에는 허다한 무리가 있었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은 바디메오 소경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도 큰 교회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처럼 백인들이 말하는 옐로우 황인종의 교회도 있어봤고 정말 누가 말한 대로 깜둥이라고 하는 시커먼 흑인들이 있는 교회도 개척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주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지만 그냥 따라가며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 곁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나가시건 말건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큰 관심거리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저렇게
보는구나. 저렇게 본문을 보고 설교를 했구나. 오케이, 오늘도 예배를 드렸어. 끝. 그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있다는 것이죠. 밥을 먹고 배를 불리듯 그 심령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몸에 모든 상처를 그 말씀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고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믿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증거로, 그리고 희망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로마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힘겨운 일들을 하면서 지내는 사람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를 봐도 별로 그렇게 열정을 가진 사람도 못 보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보십시다 하고 나서는 사람도 없고, 그저 이것이 문제요 저것이 문제요 하는 사람 외에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한번 나가봅시다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때인 것이죠. 어느 분이 얘기했듯이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 가도, 사업을 해봐도, 가정 상황을 봐도, 자녀들을 보더라도 정말 어떠한 경우도 녹록지 않은데, 힘겨운 일들만 있는데, 참으로 버거운 나날들만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주께서 내 인생에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해서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을 다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는 길 앞에 일어서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참 묘하죠.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세요.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반면에 주의 곁에 몰려왔지만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이제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때가 됐으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늘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아니면 식사를 하시든 뭘 하시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늘 은혜를 베푸실 거야. 그 사실을 한번 공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이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경 또 거지이며 바디메오는 주께서 앞을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처럼 동량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지금이 주님을 만날 기회구나, 이 절박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구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죠. 이사야 33장 2절에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오며. 참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오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시도다. 본문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조용하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죠?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꾸짖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는 기회조차 남들이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아닌 사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설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지금 그런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심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무엇보다도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고, 그 말에 들리는, 그 귀에 들리는 말씀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한 푼 줍시오라고 하는 그런 천박한 말은 없습니다. 내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말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주체이심을 그가 구했던 것이죠. 그냥 랍비여 그러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그랬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을 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겁니다. 믿음을 살다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바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소리를 하면요,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는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계산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례문답을 해보고 학습문답을 해보면 그래요. 옛날에는 믿겨지지 않아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목사의 체면을 봐서라도 애쓴다. 참 나 같은 사람 붙잡아 놓고 믿겨지지도 않는데 믿으라고 하는 저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다가 은혜 받고 그러다 직분자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솔직해요. 아니요, 안 믿겨지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다음에 봐도. 목사도 쿨하고 그리고 성도도 쿨하고 그래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또 세례를 받겠어요? 언제 또 학습을 받겠습니까? 언제 또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에 모이시면 좋겠지만 다음 주에 모이시라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다음 주에 설교하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제 만났는데 오늘 죽었는데, 어제 식사를 했는데요 오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내일을 어떻게 보장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 사실까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이 믿음으로 사고할 기회입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바라볼 기회입니다. 오늘이 믿음으로 소리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시와 조소가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외치는 일에 중단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을 기회를 사람들은 간섭과 방해로 생각을 합니다. 놓칠 수 없는 찰박한 기회인데도 그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웃들을 보는 시선도 그렇죠.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보다 주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무슨 일을 벌리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여러분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건물을 짓고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천만의 말씀.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데 내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조성하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비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 함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해가 저물어가는 2019년도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한 살 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2020년 달력을 보니까요, 제가 2012년 12월에 대구교회 왔거든요. 그때 슬로건이 뭐냐면 2020이었어요. 2020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나름대로는 20교회 선교지를 지원을 하고 20교회를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20명의 신실한 일꾼을 배출해서 교회 기둥같이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매년마다 20명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케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장로님들한테 호소를 아닌 호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이 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버거운데 누가 메꿀까요? 이현우 장로님이 독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전도를 누가 해요? 전도팀이 하는 거죠. 누가 하겠습니까? 저분이 아마 독박을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전도팀이 전도를 합니까? 전도팀만 전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비오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주중에 CTS나 여러분 CBS나 여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기회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소리짓고 부르짖어서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내 자식 구원해 주세요. 이 교회 좀 살려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 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내 삶에 물질의 복도 주세요. 정말 쩍쩍 갈라지는 그 논과 같은 밭과 같은 가뭄에 시달린 그 땅과 같은 내 심령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한번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심지어는 밥을 안 먹어도 좋습니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일 외에 예배가 방해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은혜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은혜의 기회를 잡아서 그것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